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저께 곽형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내일 설교가 길 것 같은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면은 또 끝도 없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진리가 무엇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포인트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그 냉소 섞인 그러한 대답, 그러한 반문, 과연 진리가 뭐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밤새도록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어서 로마법에 따라 오늘 우리 보통의 형사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재판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소하고 신문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신문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재판 절차를 밟았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사 역시 이 기소, 신문, 변호, 판결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소가 끝났고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오늘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도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빌라도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대제사장들이 그를 이렇게 기소하였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공식적인 제목, 뻔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한 사람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악한 그런 흉악 범죄자입니다.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반란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던 거죠.
그 죄목에 따라 예수님을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오히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이 정말 네가 궁금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는요,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을 때의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늙음악한 시절쯤에는 이제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서 카프리라는 섬에 화려한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그냥 정치에 손을 떼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로 그는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루키우스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어요. 넘겨주었어요.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왕실 친위대를, 경호대를 황제 친위대로 바꿔가지고 황제의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사정없이 잡아들이고 죄를 붙여서 숙청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와 그의 황제 친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정적들도 다 사라지고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한 발 물러나서 이제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러한 로마의 그 정치 한가운데에서 스트레스 받는 생활보다 지중해에 있는 카프리 섬에서 자기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즐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자기 오른팔이었던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에게 넘겨주었던 거지요.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의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가 빌라도를 그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에 문제는 많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동네인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보냈던 겁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요, 크게 부하고 이런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함과는 솔직히 좀 거리가 먼 동네가 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소란과 분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잘 통치를 하고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의 정치력이, 탁월한 지도력이 인정받는 그러한 기회의 땅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자기 친구를 꽂아준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상 이곳에 와가지고요, 잘 다스리기만 하고 통치만 하고 크게 문제만 안 만들면은 그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이 로마의 2인자예요.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를 밀어줍니다. 여기서 너 잘 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와라. 내가 지원도 아끼지 않고 다 도와줄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의 이 후원자였던, 자기의 이 친구였던 루키우스 세자누스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자기의 정적들 역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단칼에 보내버리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아들이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의 아내를 매수를 해가지고 독을 천천히 먹여가지고 병들어 죽게 합니다. 독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밀고를 하게 되고 그 사건이 드러나게 돼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루키우스 세자누스 빌라도의 친구를 이제 숙청을 해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기의 막강한 후원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에 자기가 맡고 있는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역사가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대해서 쓴 그러한 평가가 있는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평가를 했냐면 성질이 매우 완고하고 몹시 고집이 세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좀 아니었습니다. 고집도 있고요, 완고하고요,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와 있으니 유대인들과의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안 굽히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뒤를 받쳐주고 있는 친구도 있겠다,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 방패에 로마 황제 얼굴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모든 군사들에게 다 폐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그 지역 동네를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순찰을 돌고 나면은 돌아오게 되면은 병기고 그 앞에 다 이게 걸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대로 만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의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분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사건건마다 빌라도의 하는 일에 늘 태클을 걸었고요. 유대인들도 연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로마에 직접적으로 투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빌라도 우리 너무 괴롭힌다.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로마가 바라는 건요, 그 식민지 땅에서 세금 잘 걷어서 그냥 돈만 잘 보내주면은 만사 오케이였어요. 근데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 빌라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일으키게 하면 끝이다라고, 그러한 경고를 이미 받았던 때였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력에 있어서 큰 이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란분자라는 죄목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고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순순히 굽혀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은 그냥 유대인들 말 그냥 듣고 바로 저런 벌도 할 법만 한데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또 재판 절차를 거쳐가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 죄목이 맞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에서도요,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빌라도가 지금 유대 총독으로 가 있는 이 지역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자리예요. 말했잖아요. 기회의 땅이라고. 풍요로움은 없지만 여기서 잘하면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고 있는 자리예요. 사사건건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빌라도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눈에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떠한 실수, 어떠한 오점만 남기기만 하면 지금 빌라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몰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가능한 한 가급적 공공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근데 그 고발된 제목이 아니라 그 고발된 제목을 부인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네가 그럼 왕이 아닌 거냐? 그런데 또 예수님은 37절에서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 빌라도가 이때까지 바라왔던 나라는 뭐에 근간이 되어 있냐면은 군사력에 근간이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성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강점과 인정, 이러한 권력에 그는 늘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였고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그는 살아왔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해 있는 그 나라는 권력으로 좌우되고 권력으로 평가받고 권력으로 대우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조롱 섞인 말투로 던지는 겁니다. 진리 그게 뭔데? 진리 그까짓 게 뭔데?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아니,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권력이 있어야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쓰든지 해야지. 야, 그게 잘 되는 길이야.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그것이 참된 힘이 아니라 진리가, 오직 진리가 나의 나라의 근간이고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진리, 그러한 진리를 도전받았을 때 그 진리를 도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빌라도는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 진리를 조롱했고 그 진리를 비웃었고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 진리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도전 앞에 빌라도는 거절을 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유대인들의 반대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 재판이 잘못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기소되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대답을, 그 모든 예수님의 답을 거절하고 귀를 막고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는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요, 수많은 이러한 진리와 권력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세상은, 또한 예수님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선택했던 것처럼 권력의 길을, 성공의 길을,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귀를 틀어막으면서까지 진리의 길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를 그렇게 욕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 빌라도만큼 그 이름이 욕되게 불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의 나쁜 놈, 죽일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 한순간에 자기의 권력을 위해 선택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 같다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영원한 이름은 얻긴 얻었는데 오욕의 이름을 그는 얻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들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사실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힘센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한 양심상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를 종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뭘 그렇게 꼬질꼬질 따지고 그렇게 하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저리해.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사실 우리는 빌라도가 서 있는 그 재판장의 한가운데 우리 역시 서 있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거부한다고, 아니 이 진리를 선택한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나에게 비참한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부하면 불이익만 잔뜩 있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길을,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 그게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바른 그기 선택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며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난 이후부터 사실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이러한 꼬임에 빠져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요, 그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끊임없는 유혹과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은 고기에게는 뭘 주지 않습니까?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이죠. 자기의 사망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을 줄까요? 고난을 줄까요? 어려움과 힘든 것을 줄까요?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줬다가 이 사람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 얼마나 마귀가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큰 고난과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요? 진리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자기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망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사탕을 주는 거예요.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에는요, 영화의 길로 다다르는 그 길에는요, 끊임없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그 길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숨줄을 연주를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그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많은 사람들, 조롱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요, 거부하면, 아니라고 부인하면 풀려날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고요, 잠시 잠깐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분명히 조롱할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비웃었던 빌라도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비웃을 겁니다. 그 길이 뭔데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더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길임을, 바른 길임을, 복된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던 겁니다.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비굴하고 구차하게 풀려나시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또한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분명히 오늘, 내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요,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가 도착하게 되는 집에서, 어느 가정에서, 그러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 권력과 진리의 두 가지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꼭 붙잡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뒤에 부를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다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세상 속에 진리의 길이 바른 길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꼭 진리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